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만나기 전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감동의 고백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자유와 사명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느 날 강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리 위에서 난간에 기대어 아주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혹시 곧 강물에 뛰어들려고 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여인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생각이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가 다리를 다 건넜을 때에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드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사건은 곧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에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때문에 전락하고 또 전락하고 맙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전락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남자에게 자살을 시도하는 여인을 구해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은 그의 양심은 여인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양심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전락하게 된 이유라고 까미는 소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남자의 이야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인을 구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측면입니다. 각자 자기 삶의 권리들이 있는데
남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고 해도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각자 자기의 팔자가 있는 것이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입장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게 그 여인을 구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자살할 것 같은 여인을 구하는 일은 양심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지 않으면 양심 없는 자가 되는 것. 가능하면은 하는 게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여기까지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측면, 우리는 이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들은 이 일을 반드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무 자격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에 다른 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영혼까지 구원해야 될 분명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 깨닫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을 꼭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던 간수를 보고 말리면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바울과 신라처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는 일, 양심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 지상명령, 영혼 구원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의 입장,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뒷부분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 바로 이 일이다. 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어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느냐. 꼭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걸 물으실 것이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복음을 전하다 왔느냐? 이걸 꼭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아주 특별한 언어적인 표현을 써서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 영어로는 compel, 반드시 강제로 해야 되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그 당위성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꼭 해야 되는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조지 뮬러.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의 열심을 내었는데요, 그의 친구인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해가지고 5년 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2명의 친구는 10년 후에 조지 뮬러의 아주 끈질김에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에 또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뜨겁게 믿게 됩니다. 25년 후에는 조지 뮬러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네 번째 친구가 눈물로 감동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토록 자신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조지 뮬러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믿었지만 그 영혼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내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울, 마찬가지로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부득불 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열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앞부분에서 자세히 자신의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건 딴 거 아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불태우고 있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을 이렇게 부득불 복음 전하게 했던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바칠 수 있게 했는가? 바울은 진짜 복과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고요? 진짜 저주가 뭘까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16절 끝에, 오늘 16절만 이제 보게 되는데 16절 끝에 보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재산을 잃어버린 걸까요? 자녀가 학교 입시에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몸에 몹쓸 병이 걸린 게 저주일까요? 아니면 가정이 다 깨어진 것, 그게 저주일까요? 그렇다면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이 진짜 저주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영생을 얻었으니 부활의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마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 10명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온 한 명, 그 한 명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구원받았음에도 미지근해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알고 있지만은 아는데 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다.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총력 전도 주일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문 어귀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굶어도 죽고 아람진에 가서 항복해도 어차피 죽을 텐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 아람진으로,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다가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다 도망간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4명이 서로 의논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말하자 하고,
성 안에서 지금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이 기쁜 소식을,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빨리 가야 된다.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명의 길을 나만 알지 않고 전하는 것이 축복이다. 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곧 저주다. 성경은요, 나병 환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바로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지 말고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기회를 놓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전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태인의 지에서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세공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석을 만드는 세공에게 명령을 해요.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글 문장을 새기도록 해라. 또 그 글귀는 내가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여야 하느니라.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글귀를 쓰고 또 내가 절망할 때는 다시 용기를 얻도록 글귀를 꼭 써넣어라. 이 세공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긴 했지만은 여기다가 어떻게 무슨 글씨를 써넣을까, 무슨 문장을 써넣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게 되죠. 왕자님, 다윗 왕의 큰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동시에 왕께서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왕자님은 지혜로우시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써 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 왕이 이 글을 보면 자만심이 곧 가라앉을 것이고 동시에 왕이 절망 중에 이 글을 보게 되면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눈에 보이는 지나갈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지나갈 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진짜 우리가 진짜 축복으로 여길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나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을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괜찮을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저주임을 깨닫고 열심히 뛰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부득불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용히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평생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